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 위에는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졌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why, 왜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인류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을 고민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단어,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서 왜 하늘은 파래요? 왜 여름에는 더워요? 오늘 같은 일은 왜 봄이 됐는데 추워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요. 왜 더우면 왜 땀이 나요? 하면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은 부모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가 이제 뭐 늦게 이제까지 안 자고 있을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얘 이제 그만 자거라. 그러면 왜요? 예, 늦었으니까 이제 자야지. 또 왜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왜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 착한 어린이지. 왜요?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슬슬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에이 빨리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울면서 왜요? 그래요. 왜요? 아이들은 계속 질문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되묻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질문했을 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야지 그러면 왜요? 그러면 왜 그럴까?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요 아이가 생각을 하니까 일찍 자야 내일이 일찍 오니까요. 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딸아이도 있지만은요. 우리 하진이도 어렸을 때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이에요. 아빠, 하늘에서 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랬어요. 왜 그럴까? 뭐 설명할 수 있겠죠. 뭐 구름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대기가 뭐 적어야죠.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가 아니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샤워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이 어떤 정답이 필요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수긍하기 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스스로 묻는 셈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성경에서도요, 이 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 성경상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묻는 질문이 제일 첫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은 뱀이 정답을 물은 게 아니에요. 예? 사실 하와도 뱀도 정답 알고 있어요. 예? 정답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뱀은 그 질문 속에 숨은 의도가 있었다. 숨은 의도가. 그러니까 정답이 뻔한 질문들이 있죠. 그 정답이 뻔한 그런 질문들은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이죠.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그 속에 나 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 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꺼내려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 그래서 질문을 어찌 보면 좀 교묘하게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것만.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은 지능적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와가 그때 정확하게 대답을 했으면은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딱 하면 됐어요. 네. 근데 하와는 그 의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의도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네?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였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또 질문하세요. 근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도 왜 그걸 물으셨겠어요? 왜?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물으신 거예요. 깨닫게. 너의 존재가 무엇이고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걸 물으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담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질문 공세를 막 퍼부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누가 너더러 벗었으면 알게 하였느냐?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물으세요. 계속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왜 믿는가? 왜?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믿는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질문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믿어요? 여러분들 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라고. 왜?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에 많은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은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사람들이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맡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닙니다. 원래 엄밀히 따지면. 예?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근데 바울은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육신의 예수는 만나지 못했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게 아니고 그분께서 만나 주셨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러죠. 다메섹을 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시에 바울이 볼 때는 신성 모독자였고요, 선동자였고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이에요, 질문. 왜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왜라는 질문이 어찌 보면 바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할까? 내가 왜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사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만 해도 그거는 완전히 모독스러운 신성 모독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한 천사와 같았어요. 너무나도 평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그러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곳에서 죽은 그 죄인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건데,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남다른 거예요. 절망감에서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 환한 빛나는 그런 얼굴, 그리고는 죽는 것이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잔다 그러죠. 잠이 드는 것처럼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가진 거예요. 왜, 무엇이,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 원하십니까? 네? 스데반과 같이 잠드는 것처럼. 저는 이 목사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좀 맞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보면은 성도들은 확실히 평온해요. 평온하게 정말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성도가 아닌 분들,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가시는 그런 모습은요,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다른 분인가 할 정도로 얼굴 너무 일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좀.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런 평온함이 있었는 거예요. 그거에 분명히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찌 보면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정통신앙,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스데반 보면서 흔들린 거예요. 이게 왜일까? 그래서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신념이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요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또 한 7년을 지내요. 그런 동안에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수련을 하는 동안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마침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 이 서신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얘기가 무슨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없는 것이 평안이었던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는 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에는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한낱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성전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키우는 자, 그리고 마침내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된 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많은 학문, 그 지식, 그거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질문,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귀한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스스로 던진 거, 왜라고 하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까 우리 이영숙 집사님 이제 팔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기부스 하시잖아요. 아까 뭐 기부스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공구리 쳤다고 이렇게, 예,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왜 나는 자꾸 이럴까요? 왜 나는 자꾸 이럴까요? 근데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집사님 계속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이 질문들 속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을 세워주신 그 주님,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주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거고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나사렛 출신 예수 청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아픔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늘. 저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다. 왜 믿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왜 믿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